4장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금과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6장입니다.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구약성경 501페이지 22장 1절로 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함께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악한 것과 어둠과 보지 못함과 판단, 내 뜻대로 하려는 강한 고집을 넣어주는 악한 사탄과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사무엘하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로 역사의 역대기로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회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장까지는 그래요. 20장까지는 역사의 기록을 기록했지만은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기록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회상과 또 거기에 대한 고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그날에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돼요. 그날에 이렇게 됐죠. 그날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나온 것과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7장 다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때랑 비슷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성경은 갑자기 역사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순서가 아닌 이러한 배치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가?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21장에 그 답이 있어요. 21장에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1장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계속 연속이 되니까 다윗이 피곤하매라는 말이 써 있어요. 피곤하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아시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그 전에는 목자의 삶을 살았는데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는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로 다윗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계속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상황적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는 평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적 평안은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또 어떻지요? 예수님의 삶은 공생애 이전은 잘 기록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으로서 사신 거예요. 그냥 공생애 이전 30세까지는. 공생애는 나머지 3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적생애라고 하는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핍박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죠.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는 피하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 받으신 적 별로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 전쟁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밧세바를 취한 죄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의 간음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집에 피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끝이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이 전쟁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도 있는 거예요. 주변 블레셋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에 있는 이 이방 국가들에 대한 정복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의 다윗의 마음에 가장 먼저 상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장에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감사가 다윗의 마음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상속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어가면 다시 다른 고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신앙의 형태, 모습이 산 정상을 오르는 형태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목적지향이 되는 신앙의 걸음, 교회로 말하자면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있는 교회, 큰 건물을 짓고자 하는 목적지향, 성도로 말하자면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믿음, 그런 목적지향, 내가 어떤 직분, 평신도로서는 가장 높은 장로가 되고자 하는 목적지향의 신앙이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뿌리가 된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건 사람이 목적이 되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욕망이 기반이 된, 지반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 형태는 뭐냐면 광야의 신앙입니다. 광야의 신앙. 광야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지대가 사막이야. 사막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어제 없었던 모래 언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람이 밤새 불면요, 없던 모래 언덕이 나옵니다. 넘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산은 뭐예요? 갑자기 생기지 않죠. 저게 오르면 된다라고 하지만 광야는 어때요? 갑자기 산이 생겨요. 모래 언덕이.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이 수시로 원망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었던 것. 우리는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크나큰 기적을 보고도 저렇게 원망할 수 있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원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지위는 왕이지만 그의 인생은 광야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나왔죠.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 쫓겨서 또 광야로 또 쫓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다윗이요. 그래서 시편 쓰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장 1절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오랜 전쟁으로 피곤했다고 21장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갑자기 감사의 노래를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상속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 때문에 다윗처럼 피곤할 수 있다. 답이 오늘 22장에 있어요. 그럴 때 피곤하여 지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할렐루야. 이게 오늘 22장의 전체예요. 오늘 22장 전체를 그냥 3절까지 읽어요.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은 감사를 3가지씩 나누자 이렇게 해요.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혜린이가 짜내야 돼. 아빠 감사를 짜내야 돼. 짜내라서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라든 감사의 제목을 짜내서라도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그게 철칙입니다. 기다려요. 그러면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막 우리 혜린이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으로 있어도 기다려요. 3가지 나올 때까지. 저도 어쩔 때는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억지로 짜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고 광야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다윗도 피곤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이 고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렇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이 돼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고나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 지속되었을 때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가 지칠 수 있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한 가지입니다. 감사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 조건 찾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으면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헛된 찬양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돌아온 것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하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제가 제 마음에 요새도 갑자기 막 그런 증세가 있어요. 갱년기가 있으니까. 이 갱년기란 건 참 무섭더만요. 마음이 확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 되면 기도 자리에 가기 참 힘들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면 그게 없어져요. 근데 또 기도가 끝나서 몇 시간 좀 지나면 또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이게 정말 싫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줄이다. 그래서 그것마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봤더니요, 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정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뭘 기도했는데 아멘 하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알죠. 정말 아이고 대답할 게 목이 확 마르네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 모든 중학교의 가정에 우상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들 있죠. 직분자들은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이 누릴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본보기로 보여달라고 좀. 이거 좋은 기도 아닙니까? 아멘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내일도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날이 점점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기도 이빠이 하고 먹는 게 기다려지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설거지 다 하고 또 끝나고 또 설거지 다 하고 하는데 차려 먹고 하는 게 뭐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어요. 기쁘면 그냥 누가 차려주는 음식 먹고 어디 식당 가서 돈 내고 먹는 게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기시고 건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는 요새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래서 말씀의 반석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반석에 선다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생각의 영역에 사탄이 계속 들어와요. 5만 가지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과학자가 말한 게 맞습니다. 과학자가 세봤대잖아요. 5만 가지.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잡다한 생각이 없어져요. 합당한 근심은 정말 짧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갱년기 증세 정말 괴롭다. 근데 그건 짧아요,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게 오히려 기도줄이 되고 내가 타락하지 않는 좋은 안전장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와도 그게 형통으로 바뀌어요. 우리를 통과하면, 기도를 통과하면, 말씀을 통과하면 그것이 다 형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서면 주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이 나한테 있는 것을 믿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반석에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와 멀어지면 음부의 권세에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한 몸을 이뤘을 때 음부의 권세는 우리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공격자가 아니에요. 공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하면 돼요. 그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적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뒤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돼요. 주님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사탄이 적이에요. 미혹의 영이 적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강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품 안에 안겨있을 때 가장 강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꾸 상황을 보고, 자꾸 나를 거부하고 나를 괴롭히는 대상을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에 적으로 삼고 싸우니까 그거는 그림자예요. 사실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는 보이지 않는 영이 실체예요. 사실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께 피하시면 돼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이시고 구원자시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거룩한 산 제사로, 그러니까 이 예배에 오기 위하여 내가 죽기 위한 전쟁이 이미 치러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 연속이 되면 우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그래요. 죽을 몸이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처럼 감사해봐라. 감사로 돌파하라고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놓치지 말아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그것은 감사를 통과하면 만사 형통이 됩니다. 그 일이 오히려 감사의 찬양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는 우리가 지치고 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로 돌파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니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지치고 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낸 곳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을 감사로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내 입술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게 달라고, 내 마음을 감사로 다스리게 달라고, 내 생각을 감사로 다스리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